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는 하늘산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는 하늘산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그럼 우리도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야?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들뜬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거든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찾아가 그분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두 사람은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려 앞을 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샬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마음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 말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한글을 읽고 쓰고 말할 수도 있게 됐지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점자를 본 적이 있나요? 학교의 계단을 보면 점자 블럭이 있어요. 손잡이에도 점자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폐에도 있고요. 음료수 캔에도 있고요. 약 상자에도 있어요. 심지어 양말의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신을 수 있도록 점자 양말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점자가 있는데요. 이 점자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박두성 선생님이에요. 박두성 선생님은 점자를 만들어서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맹정음을 만드셨어요.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글이었다면 훈맹정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한글이 되어준 거예요. 박두성 선생님이 점자를 만들고 번역한 책, 첫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책이에요. 점자 성경을 만드셨어요.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눈이 어둡다고 마음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마음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박두성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점자 성경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 도시는 시장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주 많은 인구가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이나 시장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지냈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거야. 더러운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자. 이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차별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지요. 몸과 마음이 모두 억눌리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소리는 잘 들었어요. 아주 작은 벌레가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모래가 움직이는 소리, 이런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봤나? 아, 알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을 고치셨다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손에 대자마자 병이 나았대.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을 고쳐줄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앞을 보진 못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요. 할 수 있는 것은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며 힘차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놓칠세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영웅, 히어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크게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크게 외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집으로 슝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소리를 못 들은 걸까요? 두 사람도 놓칠세라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처음을 처음 기록했던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정말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너희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눈이 나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목청껏 불러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믿음,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구원자라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을 고쳐주셨어.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고 꿈 같은 사건이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런 대박 사건을 조용히 비밀로 둘 수는 없었지요.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소문냈어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꿈 같은 일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더 기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40일간 말이죠. 오늘 배운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간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나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믿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 마음이 외롭고 슬픈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죄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이 뜨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예물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또 새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순절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날들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학년에 맞게 예배당을 잘 찾아가 주세요. 이번 주 공과는 10일가입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집을 한 권씩 받아가 주시고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집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한 페이지에 도장을 받아주세요. 사순절 빠짐없이 묵상집을 완료한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한소만교회 4월 예배 안내입니다. 12강주리 묵상 특세, 성금요일 기도회, 부활주일 전교인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여러분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 11과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저학년, 유년부 친구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종,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다. 달달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 이제 마음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음톡. 만약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눈을 감거나 안대를 끼고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앞을 보지 못하면 깜깜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저기에 누가 있을까? 알지 못해서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위험한 게 앞에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지요. 내가 눈을 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름다운 색깔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말씀톡.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옆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세 번째, 삶으로 톡.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내가 감기에 걸릴 때, 독감에 걸릴 때, 어디에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엄마를 많이 불러요. 엄마!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약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요? 두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이번에는 고학년 초등부 친구들 공과를 펼쳐주세요. 사건 일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와,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건 일지를 보고 찾아보세요.
사건 일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사건 일지 1. 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감. 사건 일지 2. 가버나움 동네에 나타난 예수. 사건 일지 3.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외쳐 부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건 일지 4. 집안에서 예수가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 고쳐줌. 사건 일지 5. 눈을 뜨고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두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번 사건 일지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나요? 이것도 사건 일지에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와글와글 말씀 톡을 보면은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옆에 탐정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톡을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운데의 책 안에, 수첩 안에 적혀 있네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다른 친구에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학년, 고학년 모두 펼치면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저학년에는 점자를 읽어보면서 암호를 찾는 활동도 있고 OX도 있고 예수님께 편지를 적는 칸도 있네요. 한번 편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고학년 친구들도 10점할 풀이가 있어요. 암호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명화도 있네요.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눈을 뜨게 해주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예수님, 저의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